무슨교교 헬레반주의자라고. A man and a woman.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캐나다의 한 가톨릭 고등학교는 트랜스젠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창조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Imagine that there's 58 different ways to gender categorize. Choose male, female, or custom, or custom, or custom. 미국의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 리아 토머스입니다. 성전환 수술은 받지 않았지만 여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성전환 수술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요. 스웨덴에서는 엄마 아빠라는 말 대신 부모 1, 부모 2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버지의 양육권이 박탈됐습니다. 앞으로 핀란드에서는 자신의 법적 성별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의 핀란드인은 자기 선언만으로도 법적인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법안 악용을 막기 위해 성별 전환 요청을 연 1회로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상반부만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하네요.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주만 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안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실망하고 조그만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면 혈기를 부리고 우리는 수많은 결단과 다짐을 하지만 쉼없이 자빠지고 넘어진 것이 우리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바르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다고 수없이 우리는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우리는 맥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자빠져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기에, 흠이 없기에, 대단한 존재이기에, 어떤 공로와 자격이 있기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입니다.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이 나의 죄와 추접스러움과 악한 모습과 더러운 모습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기에 우리는 오늘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세상이기에 세상은 살만하고 여러분이 있는 단체와 모임과 소속된 회사와 그 모든 부분은 여러분으로 인하여 희망이 있고 여러분이 출입하는 우리 왕성교회는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 샘솟는 기쁨, 강 같은 평화가 우리 10년 가운데 차곡차곡 채워져서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디냐고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 보이는 예수의 향기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뒷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살아볼 만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옆 사람에게 꼭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 느끼고 갑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사람은 광야라 표현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바다라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캄캄한 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치 세상은 전쟁터와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고아를 안쓰럽게 생각한지 아세요? 주변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어떠냐, 상황이 어떠냐, 내 형편이 어떠냐, 내 수준이 어떠냐도 분명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볼 때는 초라한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적은 연봉 받아서 한 달 아웅다웅 살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그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사는 인생이라면 그분에게는 무한한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세상, 힘든 세상,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세상,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빛 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볼 만하고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낙심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흔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는 사람은 설레임이 있고 기대가 있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만 가지고 내 능력만 가지고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에 내가 부딪히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분께 의지해야 되고 그분께 가서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털어놔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황당한 일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술이라는 것을 가지고, 마약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떤 게임과 성취함과 등등을 가지고 해결하지만 우리는 모든 문제에 해잡다되신 나의 아픔과 고통과 염려와 모든 문제를 함께 품어주고 아우러주시는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찾고 그분께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시편 71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뭐하시며? 소망이시며 내가 어릴 때부터 뭐라고요? 신뢰함. 오늘 이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삶과 기업과 가게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때로는 내 배우자가, 때로는 내 자녀가, 때로는 내 직장과 기업과 내 나고자 하는 일에 전혀 깜깜하여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과 낙심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문제 해답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대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을 그분께 쏟아놓는 역사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나의 희망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하게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은 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성공의 비결은 여러 가지 있겠죠.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존귀하게 쓰임받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다윗은 누구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어둠의 터널, 끝없는 터널을 그는 지나가야 했습니다. 쫓김을 당할 때는 주변에 단 한 사람도 없이 혼자 도망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기 친자식으로부터 쿠데타를 일으켜 쫓김 받기도 했고, 유명한 장수임에도 불구하고 나라 왕의 현상수배를 당해서 그는 산으로 들러 동굴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 통과하고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한 구절에서 정말 내가 힘들 때, 인생의 비상구가 보이지 않을 때,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다윗이 했던 이 행동을 우리는 떠오르면서 나아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편 39편 7절과 시편 78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오직 나의 소망은 누구께 있나이다? 주께 있나이다. 내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내가 잡았던 정권을 봐도 수많은 인기와 수많은 국민들의 정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는 그런 어떤 스타적인 영웅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죽음 앞에 서보니, 내가 쫓김을 당해보니, 내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보니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나의 이 기분, 오직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내가 바라보고 소망을 둘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요동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과 1절 3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여 주옵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3절 박수 치면서 세상에 믿어오는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린 로마서를 잠깐 멈추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2주 동안은 새생명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도 있고 2주간 동안 축제도 있어서 이 본문을 선택했지만 오늘 제가 설교 바로 전에 보였던 영상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의 다수는 아니지만 몇십 명의 국회의원들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마음을 정말 거슬리는, 하나님 마음을 울게 하는 그런 몇 명의 지도자들 때문에 이 나라는 지금 엄청난 화두로 어마어마한 재앙과 저주의 길로 지금 가느냐 가지 않느냐 그런 사선에 놓여 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냥 나만 교회 다니면 되지 뭘 그런 것을 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제 말을 잠깐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성애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시간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동성애가 뭔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남자와 남자, 여자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가정을 갖는 거예요. 뭐 그것이 어때서 지네들이 좋다고 하는 짓인데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꾸 착각하는데 여러분 예배당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석 같은 것이 가정이에요.
청와대도 아니고 시청도 아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공원도 아니고 여러분 잘 가는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정해진 곳은 가정이에요. 동성연애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가정을 파괴시킨 행위예요. 더 나아가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지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가장 축복은 자식 번성, 자손 번성인데 그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회 질서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엄청난 혼란과 그리고 혼돈과 방탕. 여러분 정말 여러분 차가 달리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났으면 아무리 밟아도 안 쓰잖아요. 여러분 이 가정이 통과되게 되면 이제는 아무리 나가서 외쳐봐도 안 돼. 법으로 딱 결정되기 때문에. 성범죄와 타락. 여러분 성범죄의 가장 마지막에 끝장 막장은 동성연애예요. 동성연애 한 사람 가장 특징은 마약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제정신이 그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주요, 재앙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돔 고모라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아주 뜨거운 화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지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여자 장로님도 세우려고 하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남자들도 활동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이 더 왕성하게 활동하죠. 여자분들이 차별받으면 안 된다. 맞잖아요. 아이들이 차별받으면 안 된다. 힘없는 사람이 차별받으면 안 된다. 자, 껐떡껐떡해요. 여러분 몸이 불편하는 그런 분들이 차별받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 일에 당당하게 앞장서고 교회가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포괄적이란 거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키는 것인데 그게 뭔지 아세요? 종교차별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뭐가 차별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가 차별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차별금지법이 딱 통과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잘못된 거예요. 차별했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는 곧바로 구속이 돼. 안 될 것 같아요? 경찰이 와가지고 수갑 채가지고 간다니까? 미국은 어떻게 돼요? 2천만 원 벌금. 할 때마다 어떻게 2천만 원 벌금을 냅니까? 두 번째,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 자, 예수밖에 구원이 없는 것을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을 천하의 그 무엇으로도 구원보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럼 뭐예요? 다른 종교 차별했잖아. 어려워요. 차별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목사는 강대에서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어디에 일어나? 기독교. 여러분 지금 우리 은정이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세운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지금 미국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들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가 직업이 돼가지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동성연애 차별금지에 무릎 꿇어버리니까 그걸 반대하고 있는 목사는 설교 중에 끌려 나가야 되고 감리교 교단에서 목사 박탈당해야 되고. 우리는 코로나라는 것으로 기독교가 정말 많이 욕도 먹고 참 코로나라는 것을 가지고 정말 교회는 아주 안 좋은 집단으로 그렇게 치부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안 좋은 집단입니까? 교회가 그렇게 몇 명의 지도자들 정권이 그렇게 몰고 갔을 때 우리 한국 역사상 여러분 어느 종교도 할 수 없는 항상 동네 안에 들어가서 어려움이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여러분 여성들의 눈을 떠주고 여성들의 인권을 세워주고 여러분 여성들이 남자들과 평등하다고 가르친 것은 기독교예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여러분 한 손에는 빵을 들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은 것이 교회예요. 학교를 세워야 된다. 병원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 이 모든 나라에 우리나라의 곳곳에 여러분 전 세계에서
도와준 선교의 흔적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도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방송 언론에서 정권에서 연속 교회만 막 크루즈로 하니까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은 교회는 나쁜 사람, 교회는 나쁜 집단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예배를 못 드리게. 여러분 우리들도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얼마나 철저히 했습니까? 마스크 쓰고 소독하고 다 떨어져 앉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돼. 교회들 다 그래. 몇몇에 좀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었겠지만은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내가 목회 안 했으면 안 했지 앞으로 교회에 예배 못 드리게 한다. 나는 목숨 걸고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싫거나 그런 것을 안 좋다 하는 목사는 그럼 그 교회로 가야지요. 나는 돈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내 나이가 한갑 나이가 됐는데 현찰로 단 500만 원, 1000만 원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 딸 성희가 결혼한다면 침대 나는 사줄 돈도 없어요. 내가 마음 먹으면 난 여러분한테 공개해. 내가 마음 먹으면 1년에 7, 8천만 원 나는 현찰로 모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걸 다 교회에다 드리면서 한번 교회 한번 내가 건강교회 만들자고 가고 있는 목사 아닙니까? 목사는 나가서 공사판에서 일하면 되지 내가. 나 공사판에 일해가지고 우리 집사람 세상 일 안 시켜요. 내가 제일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결혼해서 남자가 처자식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목사이니까 가난하게 살고 목사이니까 내가 여러분 진짜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하는데도 싫다고 떠난 사람이 있고 이렇게 목회하는데도 부담돼도 교회 떠난 사람이 있어. 그건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여보 누가 교회 안 나오는데 누가 교회가 부담돼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 내가 무슨 뭐 돈을 챙지했습니까? 내가 돈을 모았습니까? 한번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한번 만들어보자고 애쓰고 있는 목사님은 박수 쳐줘야지. 부담되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다 좋아가지고 함께 모였는데 그 몇 사람 때문에 그 좋은 일, 주님이 기뻐하는 일, 세상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거 안 하면 되겠어요? 대답이 안 하면 되겠어요? 몇 사람 부담된다고 몇 사람 싫어한다고 안 하면 되겠어요? 대답을 하시라고.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 막 교인 하나 막 어디 간다고 막 쥐구가 종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놔. 이 교회 내 교회 아니고 우리 성도 내 교회 성도 아니고 하나님 거야. 하나님 이스라엘 때가 있고 나 가면 우리는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는 말해주고 교회 역사는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대로 진짜 주께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목회하면 끝나고 나면 그것이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왕석교 내 겁니까? 저 앞으로 10년 있으면 여러분 이스라엘도 안 있어 가요. 나는 바울 디딤돌 성교회라는 그 단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생명 부를 때까지 나는 그 일에 헌신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도 좋은 교회, 한번 건강한 교회를 사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에 함께 동참을 촉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정치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정치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나 제가 어느 정권이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은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정확하게 들은 정보예요. 어느 정권에서 어느 정권이라면 어떤 분이 대통령 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몇 명의 참모들이 모여서 그 청와대 옆에 그 이야기를 직접 들은 사람 하는 이야기예요. 기독교 수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10분의 1로 줄여버리자. 기독교인들이 너무 수가 많으니까 우리가 정치하는데 힘들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수를 10분의 1로 줄여버려. 그걸 합의했대요. 여러분 누가 기독교를 제일 싫어해?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잖아. 이건 공산당 짓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공산국가로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 지금 정치인들 노골적으로 지금 북한을 찬양하고 여러분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행사한 것을 아주 막 난리치고 북한에서는 어떤 행동을 해도 아무 말을 못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면서 여러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과 저도 6.25를 겪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모르잖아요. 그러나 6.25를 겪은 사람들은 치를 떨지 않겠어요?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두 남매에게, 우리 두 남매가 앞으로 태어난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우리 왕성교우들과 여러분의 후손들과 우리 정말 여러분 자손들에게 이 대한민국 좋은 나라를 끝까지 보존해서 물러줘야 된다고 믿어주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공산국가로 가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노멘 해봐.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지금도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존 F 케네디예요. 나는 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생겼잖아요, 일단. 그래서 연애의 화제를 많이 불러일으켰죠. 그런데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미국은 기독교 나라이기 때문에 100% 기독교인들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존 F 케네디는 유일하게 천주교 신자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분이 정말 대통령 할 때 국민들의 존경을 많이 받았대요. 뭐 때문에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대통령들이, 그 국민들이 자기를 좋아하니까 거기에 교만하고 건방을 떨다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그 대통령 권한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강공사란 말은 여러분 알다시피 동사무소, 시청 아시죠? 모든 강공소에서 예배 드린 것을 금지해버렸어요. 여러분 기독교 나라가 이거 말이 되겠어요? 두 번째, 모든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금지해버렸어요. 이런 망할 짓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 임기도 못 채우고 총 맞아서 암살을 당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심심하면 케네디 가문을 한번 쳐봐. 딱 뜨는 것이 재앙이에요. 그의 자녀, 그의 형제, 그의 후손들 완전히 집안을 쓸어버려 하나님께서. 나는 여러분들 인생 엉망개판으로 살아도 하나님만은 대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이 강대상에서 조그만 안 좋은 소리 하면은 성도들이 싫어해. 자기들 좋은 이야기만 해달래. 여러분 목회자가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성경에 어긋난 거, 성경을 대적한 것은 목숨을 걸고 사서운 것이 목사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마지막 주일날 오후 2시에 강화문에서 200만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가는데 나는 100% 교회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거기를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근데 새생명 축제를 내가 연기할 수도 없고, 지금. 만약에 다음에 그러면 우리 교회 나는 무조건 갑니다. 여기서 예배 안 드려요. 교회가 문을 닫게 생겼는데, 지금. 정신 차리시고 좋은 설교에만 익숙하지 말고 오늘 이 설교에도 여러분 가슴을 좀 열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느부갓네살이 있었잖아요. 이 케네디가 꼭 느부갓네살 행동을 한 거예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자기를 대적할 자가 없으니까 큰 신상을 한다라고 하고 거기에 지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거기다 절을 하겠잖아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물불 사건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을 궁궐에서 살지 못하고 길거리에 끌고 나가서 여러분 짐승과 같이 얼굴 만들어서 풀 뜯어먹고 살았다. 다니엘서 한 번만 보면 나오잖아. 여러분 바로 보세요. 바로 애굽의 바로와 건방 떨다가 나라 쫄딱 망했잖아요. 우리는 정의를 외치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이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된 우리 2주 동안 특세를 제가 뺀 이유는 저녁에도 하기 때문에. 다른 때는 저녁에는 우리 부교육자들을 시키고 저는 개인 일 봤어요. 너무나 시급하기 때문에 저녁 기도에도 제가 직접 새벽 예배 메시지를 저녁에 똑같이 전하려고 합니다. 새벽 예배 전체적으로 새벽에 맞춰주시되 여러분 가게 하신 분들 혹시 깜빡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은 그것도 시간 9시에 정해놨으니까 오셔서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래서 내간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 동안 전도 축제를 합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 됩니까? 우리의 열심과 노력만 가지고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초청한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전도할 대상자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내 영도 살고 누군가를 살려내는 일에 쓰임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기업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여러분과 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집안에 좀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20-30명이 저희 집에서 모여서 좀 식사하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우리 조카놈이, 여자 조카가 저를 손잡고 우리 딸네 방으로 들어가더라고. 왜 그래 그랬더니, 작은 아빠, 내가 지금 아파트를 하나, 새 아파트를 사서 이사가는 날짜가, 이제 입주 날짜가 잡혔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4천만 원이나 다운됐는데도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빠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그게 완전히 날라리인 줄 알았거든요. 날라리 신자인 줄 알았더니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작은 아빠,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죠?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고난이 이렇게 날이 있을까요?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눈물이 팍 날라겠어요. 아, 우리 조카가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딸이구나 하고 제가 참 좋았습니다. 다니엘같이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줄 압니다. 피곤한 줄 압니다. 하루 내내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고 서빙하고, 여러분 막노동방에서 허리가 휘어져도 일을 하고, 우리 교회에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많죠. 주님이 하셔요. 바쁜 와중에도, 피곤한 와중에도, 정말 정신없이 사는 와중에도 새벽에 나오시고, 새벽에 못 나오면 저녁에 나오셔 함께 울면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땅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대한민국 버리지 말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와 흥성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달라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모든 영역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 아픈 환자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전도 대상자와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품고 우리는 내일부터 시작된 주일의 특별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 영혼을 향하여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역사해달라고,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반응 보여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손을 한번 이렇게 들으세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띄워줘봐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자, 두 줌을 이렇게 접으세요. 따라합시다. 저를 따릅시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집 보내놨으면, 장가 보내놨으면 끝이 아니라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부모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저에게 기도가 뭐냐고 그러면 이렇게 한마디로 정돈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고요? 호흡이에요. 호흡이 멈췄네요. 심장이 멈췄네요. 죽었잖아요. 여러분,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집사, 어떤 사람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어요. 기도는 영혼과 우리의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하는, 수많은 유혹과 제약을 이겨내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 원동력이 힘을 얻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에 동참해서 한 영혼을 초청하려고 정말 무던히도 일성 가운데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이렇게 복이라니,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이렇게 귀한 일이라니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책을 참 많이 썼던 E.M. 바운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뻐꾸기는 울도록 지음받았고 독수리는 높이 날 수 있도록 지음받았다면 인간은 기도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인간은 기도 없이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광야 같다 했잖아요. 이 세상이 바다와 같다 했잖아요. 이 세상이 사막과 같다 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살기가 녹록지 않다는 말입니다. 한국에 넘어가서 한숨 푹 쉬었는데 또 한국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닌가요?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주신다고 약속한 이 말씀 한번 붙잡으면 어떨까요? 마태복음 21장 22절 시작.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는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길거리에 나가 많이 모여있는 광장에 목이 터지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에레미야라는 사람은 그냥 있을 수 없어 길거리로 나아갔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치신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신답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지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타락한 마음을 버리고 방탕한 마음을 범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왕과 국무요원들과 정치인들은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정치인들이 자꾸 그들의 옆에서 붙여서 간신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옳은 소리하고 있는 에레미야가, 바른 소리하고 있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에레미야가 정치인들에게, 종교인들에게는 가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타락한 시대에, 가장 희망이 없는 시대에, 가장 길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의 식칼이 앞에서 시퍼렇게 서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 에레미야는 영적으로 무디하고 그리 가면 망한 줄도 모르고 그리 가면 저주받는 줄도 모르고 질주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울면서 가슴을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지만 그 소리가 듣기 싫었던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를 잡아서 감옥에 쳐 넣어버립니다. 결국은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멸망과 저주가 턱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기양양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취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수많은 자기 가족들이 죽고 쓸만한 젊은 다니엘을 비롯해서 기술자들, 힘 있는 자들, 예쁜 아낙네들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머지 유다에 있는 나머지는 병신들, 노인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생명과 같은 성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버리고 성벽은 없어져버리고, 여러분, 나라는 초토화가 되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공산당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김정은이라는 그 친구는 우리가 갈 수 있는 모든 철길 도로는 다 끊어버렸잖아요. 지금 전쟁하겠다고 지금 태세를 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 정신을 못 차리고 마치 공산당이 북한이 자기 친구처럼 옆집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저는 현실을 보면서, 이걸 설교를 오해하면 박유민 목사는 그럼 통일되는 거 반대하느냐고. 내가요, 기도 순서 중에 3번째가 항상 통일이요. 담임 목사 기도 들어보실래요? 하나님, 절대 적화 통일은 안 됩니다.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만약 그것이 잘 안 된다면 하나님 여러분이 교류라도 여러분 서로 왕래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여행만이라도 왕래하시고, 서로 친척들만 왕래하고, 그리고 저 북녘 땅에도 십자가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그럼 나 이 사랑한 거 아니에요? 전쟁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도 전쟁은 안 되잖아요. 에레미야는 절망의 장소, 한숨의 장소,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장소, 감옥에 하나님은 다시금 찾아오셨어. 자, 지금 잘 봐요. 복음을 전하다가, 바른 소리 하다가, 하나님의 진짜 하실 일을 이야기하다가 그 왕과 대신들, 종교인들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어. 이제는 더 이상 예칠 수도 없어. 그런데 잘 봐요. 그 감옥 안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 절망하고 있는 에레미야에게, 낙심하고 있는 에레미야에게, 한숨 쉬고 있는 에레미야에게, 꽉꽉 묶여있는 그런 감옥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에레미야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많은 사람이 절망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고, 요즘은 삶에 재미가 없다고, 정말 소망이 없는 것이라고, 도대체 바른 길 어디냐고,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차를 마시면서, 식사를 하면서, 때로는 함께 운동하면서 누군가에게 이 에레미야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3장 1절부터 3절,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오늘 이 가슴으로 설교하는 담임 목사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3절 보시면 너는 내게 뭐라고요?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으라 말은 히브리 말로 카라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카라는 자신을 드러내고 외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을 다 드러내고 절규하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요? 기도에는 응답이 있고, 기도에는 은혜가 있고, 기도에는 해답이 있고, 기도에는 교제가 있고, 기도는 희열이 있고, 기도는 승리가 있고, 기도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은 저도 제가 좀 잘 안 부르는데요, 제가 총각 때, 청년 때 참 많이 불렀던 노래 하나가 오늘 집을 나서자기 전입니다. 우리 한번 두 손 한번 보시고 1절만 부를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해 나 오늘 받을 은총 위에 오늘 받을 은총 위 고소했나요? 고소해 3절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픈 가정들, 아픈 부부들, 문제가 있는 자녀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픈 자들, 인생이 꼬이고 막히고 기대했던 것들이 어긋나고
잘 됐던 것들이 안 되고 너무 막막하여 머리가 멍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잘할 수 있어 이거야 하고 했던 것들이 잘 되지 않아 피선거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렇게 찾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이런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힘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고쳐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할 때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대고 피곤하다는 핑계대고 난 아직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니야 이런 핑계 대지 말고 지금 나라가 여러분 망하게 생겼고 여러분 정말 경제가 바닥이고 여러분 지금 남북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아까 얘기했던 동성연애 타협법 이렇게 심각한데 여러분 잠이 옵니까? 우리 한번 기도해 볼 수 있는 하나님, 솔직히 저 기도할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럼 오늘 담임 목사 설교를 들어보니 기도해야 되겠네요. 근데 제 몸이 육신이 그렇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깨워주시고 꼭 안 되면 저녁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억지로 참석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19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제가 앞에 하나님은 그 뒤에 읽으세요.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우리를 환난에서 뭐 하신다고요? 건져주십니다.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여러분, 무너졌던 정말 아무것도 없는 도시에 다시 한번 치료해서 고쳐서 낫게 한다는 말은 다시금 회복과 부흥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하고 돌아온다는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유다 민족은 BC 586년 바벨론으로부터 3차 침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함락을 당하고 결국은 많은 무리들은 포로에 끌려가 그 바벨론에서 무려 70년 동안 비참한 삶을 삽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포로로 끌려갔지만 에레미야에게 그 외침은 다시 돌아온다라는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때리셨으나 다시금 싸매게 할 것이다.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흩어져 버렸잖아. 다시 모아주실 것이다. 때로는 악을 인하여 전쟁을 허용하였으나 화평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모든 것을 빼앗았지만 다시금 얻게 하여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땅을 무너뜨렸지만 다시금 당당하게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이 병이 있지만 너희들에게 모든 것들을 허용했지만 모든 것을 낫게 하고 고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여기서 주는 말씀은 뭡니까? 모든 것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 아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 찬양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힘이 없고 약합니다. 나라마저 빼앗겼고요, 그 거대한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희망은 단 1%도 없는 거예요. 사방이 적입니다.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안 되지만, 아무것도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고쳐주신대요. 회복시켜 주신대요. 다시금 해방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희망도 가능성도 없는 그들에게 포로로 비록 끌려가 노예 짐승처럼 살고 있지만
다시금 나라가 회복하여 당당하게 세워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십시오.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뭐하리니?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이 자리에 힘든 분 계십니까? 어려운 분 계십니까? 아픈 분이 계십니까? 실패한 분이 계십니까? 쪽팔릴 일이 있습니까? 남에게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절망하고 계시고 낙심하고 계시고 포기할까 말까, 문을 닫을까 말까, 끊을까 말까, 이런 분들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실 하나님, 다시금 회복하시고 힘을 주시고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이 손을 들고 우리 말씀 마칠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기서 중요한 소망이 뭐예요?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닥쳤다 할지라도, 각종의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에 집중해 보시고 원망 불평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고 환경만, 상황만, 여건만, 수준만 보지 마시고 내 뒤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전도하려고 했을 때 반드시 열매를 맺고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것을 믿고 부르짖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새벽을 깨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정 안 되면 저녁에 나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에 두일의 특별 새벽기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정말 치료하고 낫게 하며 문제가 해결되며 그리고 건져냄을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주고 생각지 않는 지혜를 주고 비전과 꿈을 꾸는 놀라운 역사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전도 한 명 못 해보십니다. 예수 예자도 목사님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요. 하나님 목사님 내가 세상에서요 제가 누구한테 아직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체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확신입니다. 그냥 예수님 전하기만 하면, 누군가에게 예수님 말만 하면 예비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서 예수 한번 믿어볼래?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 예수 한번 믿어볼래?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다고 그 말만 하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다시 한번 침체된 영혼, 죽은 영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에서 다시 신앙이 살아 회복하여 하나님 내간증으로 영광 돌리는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나도 전도의 열매를 맺어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구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심의 은총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나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 강주시 대한민국 세계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하나님을